저는 27살 때 엊그저께 27살이었는데 3일간 금식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한 6시쯤 됐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금식한 얼굴이 뼈만 딱 붙어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죽을 써서 내 앞에 놓으면서 먹어라. 그래서 어머니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저는 뭘 못 먹어요. 그랬더니 조금 계시더니 먹어라 또 그래. 아니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계더니 또 먹어라. 11시가 됐는데 먹어라. 어머니 1시간 넘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12시가 됐는 데까지 곤노불에 불을 켜놓고 먹어라 하는 것이 그 음성이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절에 임금이 한양을 출발해서 개성을 가는데 온 임금이 지나는 길에 며칠 전부터 임금이 지나간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임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요새 같으면 텔레비가 있어서 임금 얼굴을 봤을 터인데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아들아 임금 왕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구나.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효자 아들이 들쳐안고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등거리에 업은 어머니를 임금의 얼굴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님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 저쪽 한 구석에 병든 어머니를 등거리에 업고 온 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의가를 멈추게 하고 그 아들을 앞으로 오게 하고 큰 상을 주어서 그 효자의 아들을 어머니를 잘 공양한 효자의 아들을 뜻을 기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간다 하니까 동네에서 이번에는 불효자 아들이 효자 아들이 상을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효자 아들의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불효자 아들을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상을 주었더니 옆에 있던 분이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상 준다는 소리에 저렇게 등거리에다가 엎고 효자인 척한 것입니다. 임금이 아니다. 흉내를 낸 것도 귀한 것이다. 효도라는 것은 흉내를 내도 귀한 것이다. 지금은 효도를 다 하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처가 뉘우치고 효도를 한 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 어버이 주일은 성경의 10계명으로 정해진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10계명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하는데 1계명에서부터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땅에든지 물이든지 어디에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4계명까지예요. 5계명을 등장하는데 땅의 것이야.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 있는 약속을 딱 따르세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랐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리라. 성경의 약속에 땅에서 네가 잘되리라. 그리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미국의 28번째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1913년 1921년에 돌아가신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정했습니다. 어머니 날. 미국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빨간 카네이션을 단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있는 사람.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빨간 카네이션을 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정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도록 미국 윌슨 대통령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바로 어버이날을 행사해 오다가 1973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은 이제 아버지까지 겹쳐서 그래서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74년도에 그러면 할아버지는 뭐냐? 할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이제 모든 조상의 어른을 전부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를 포함해서 계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1절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예수 믿지 말란 말 빼고는 다 순종하라는 뜻이죠.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혹시 그런 부모가 계시면 그 말 빼고는 다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이죠. 2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네 아버지와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3절에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천국에서 상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 두 번째고, 눈에 보이게, 땅에서 눈에 보이게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거든 점검을 해야죠. 전기불이 꺼져서 전기불이 안 켜지면 선이 끊어졌는지 우리가 전기를 검색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일이 꼬이고 안 되거든. 성경의 약속, 잘 된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혹시 이 땅에서 일이 꼬이면 약속이 돼 있는 내용이므로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쩐가 하고 점검해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세 군데밖에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뱀이라는 말로서 무겁다는 거예요. 제일 크게 무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 썼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이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레미야 35장을 보시면 네갑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그러면 바로 요시야의 왕 시대의 후손인 여호야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와긴. 예, 그러니까 이제 북왕조는 이제 조금 정신이 없겠지만은 잊어먹으세요. 이 말은 듣고 잊어먹으세요. 기억하려면 정신이 없으니까.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망해버려. 그 남왕조는 이제 지금 이제 여호와김이 나오는데 바로 BC 586년도에 망합니다.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잊어먹어 버리세요. 이제 그렇게 망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지요. 바로 그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딱 띄었는데, 유다 왕 요시야의 왕아들 여호야김,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서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것은 35장 11절에 보면 35장 11절에 35장 예레미야 35장 11절에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라는 말이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폈다면 줄을 치시죠. 모두가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종살이로 붙들려가는데 부모 말을 순종했다는 레갑의 족속인 이 족속 말은 바로 선조 요나답의 말을 들었던 이 족속은 바빌론의 포로로 안 붙들려갔습니다. 부모 말을 잘 순종했던 사람. 왜 순종했느냐? 모두가 다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 이 요나답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술을 입에다 대면 안 된다.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14절에 35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은 부모 말도 저렇게 술 먹지 말아라 그 말을 순종해서 일절 술을 안 먹는 거야. 그런데 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네갑의 아들이 있는데 니네들은 내 말도 순종을 하지 않는구나 하고 탄식을 했으니 부모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래서 너희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을 보느냐 하고 하나님이 자랑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이죠. 잠언서 3장 9절은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 바로 네 재물과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둘째, 하나님을 공경하라. 한번 다음엔 레위기서 19장 30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어디다만 써? 하나님한테다만 쓴다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다만 쓰는 공경이라는 단어라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쩐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7가지죠. 돌을 들어서 때려서 저렇게 죽이는 항목이 7가지인데 7가지 항목 중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죽여라요. 돌로 쳐 죽어라.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는 말을 예언을 했는데 잠언서 30장 17절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니 사람이 독수리 새끼에게 먹인가? 그 말은 사형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머리를 쪼았어요. 그리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무슨 말이 뭐예요? 땅에 묻지 못하고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졌다. 그런 것을 예언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를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리실까요? 종을 부리고 산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을 부리고 산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종을 부리고 산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9장 25절을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사는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가 아니라 남의 발바닥을 닦는 종살이가 된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꿈에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소를 공경하며 안식일을 공경하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녀요. 전쟁 잘했던 다윗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소리 들었죠. 왕이에요. 장수예요. 다윗은 장수였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녀. 그래서 그 다윗의 고통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제가 이제 성경 강해를 하면서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요. 이게 핍박받는 것을 제가 사무엘 상하를 강해하면서 15번으로 요약을 했어요. 죽으려고 사울한테 죽으려고 하는 찰나가 15번으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약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왕자리로 이제 올라갑니다. 다윗이. 이제 딱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왕자리로 올라가는 그 대목이 어디일까요가 궁금하신 분 혹시 안 계세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요셉이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어떤 대목이 나왔느냐 그러면 22장 5절을 22장 4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4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저 대목입니다. 지금 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저 때는 집에서 편안하게 집 지어놓고 모신 때가 아니죠. 400명 막 그 뭐라고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막 힘들 때 꼭 부모를 모시고 다닌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제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같이 와가지고 기분이 나빴던지 어디 여행 가면서 돈을 단체로 거뒀던가 봐. 우리 이번에 여행 가면서 쓰자 그랬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거둔 돈 도로 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간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러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옛날 우리 고향에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평상시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쩔 때 본심이 나오냐 그러면 하투 쳐서 돈 잃으면 본심이 나온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 있을 때예요. 노인정에 가서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원짜리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아니. 근데 뭔가 승부욕이 생기면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본전이 나와. 둘째, 여행해 보면 본전이 나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행할 때는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날카롭죠. 한국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사람 댐댐이가 나와버려요. 사람이 못된 사람은 그때 짜증을 내고 온갖 것이 다 놓아버려. 다 나와버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저 사절이 무슨 말이냐. 가장 힘들 때 다윗이 너무너무 숨 넘어가기 어려울 때 꼭 잊지 않았던 것이 부모를 모압 왕 앞에 모시고 나와요. 모압 왕에. 그런데 모압 왕에게 모시고 나오는데 저 대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5절입니다. 이제 고생 끝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 갓이 나왔어요. 선지자 갓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자. 왕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유다 땅 왕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왕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다르지요. 4절의 모습을 보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온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효도를 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길을 열어주신다. 유다 땅 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유다로 올라가라. 이제 유다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유다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십니까? 어버이라는 말을 정의하기를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왕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20번째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한 사람이에요. 전기기관차에서 석탄을 이렇게 떠서 넣는 사람이 그렇게 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전기기관차 석탄을 퍼서 넣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20번째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석탄을 퍼낼 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 석탄을 뻗던 그 가필들을 항상 가슴속에 품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공부를 해서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게 되었으니 그 과정은, 그 고생했던 과정은 설명할 수가 없지요. 대통령 취임 선생에 미국의 법이 어떤 것이냐,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미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하고 선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선서를 하게 돼 있는데 가필드는 미국에서 준 큰 멋진 빛값어쩌간 비싼 성경이 아니라 품속에 석탄을 펐을 때 석탄도 묻고 정말로 목공소에서 목수일도 도왔어요. 가필드가요. 가슴속에 꺼낸 그 성경은 요만한 성경인데 어머니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우리 어머니 성경책에 선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싼 큰 성경에 선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나를 주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품속에 있었던 어머니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사람이 바로 가필드 미국 20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이끈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임선서 수락연설을 하는데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오직 가난하디 가난하였던 우리 어머니의 덕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런 말 혹시 들어본 말이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지요. 변치 않는 진리죠. 이것이 종과 득과요 종도 득도니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심은다. 종과 득과요 종도 득도니 불신거든. 콩 심은 데 콩이 난 것을 안 믿어진 사람이 있느냐? 종과 득과요 종도 득도니 불신거든. 단간 점두수하라. 처마 밑에 물방울 봐라. 처마 밑에 물이 떨어진대 떨어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바로 효도를 심는 자는 그 아들이 반드시 효도하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100% 하나님이 그렇게 심는다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변치 말으시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잘하고 기분 나쁘면 간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26장 2절을 보면 심지가 굳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뜻이 굳은 사람, 아까 네갑의 족속 요나답 아들처럼 나는 이래야 되겠다 하는 절단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사야 26장 2절에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축복 중에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서를 공경하며 안식일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절개의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소원을 가지고 온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